정작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런 리더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동체나 교회나 조직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독일의 정신의학자이고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리더십은 곳곳에서 쇠퇴해 가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네,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하고 있지만 정작 리더십은 쇠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고요. 리더십을 하나의 집합체로 볼 때 그 결과는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리더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암 말기 정도 된다. 절망적이에요. 절망적.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심각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로 한번 좀 들어와 볼까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2011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에서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다 조사했는데요. 시민단체가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59.5%입니다. 자, 언론기관, 정부, 지금은 좀 정부가 좀 더 떨어졌겠죠. 쭉쭉쭉쭉 있습니다. 개신교회가 몇 프로요? 3.2%. 3.2%.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2%입니다. 신뢰하는 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6.9%였어요. 6.9%. 그러니까 신뢰하는 기관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보다도 더 적은 수치가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의 정도입니다. 자, 2013년에 가장 신뢰받는 종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톨릭이 29.2%, 불교가 28%, 기독교가 21.3%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속도로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3년이 지났지만 이것보다 수치가 훨씬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28.3%가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리더십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운영입니다. 자, 교회의 운영이라고 하는 건 뭐죠?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휘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운영이라는 것이고요.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구조, 또 리더십이 실제로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운영도 리더십과 관련되는 문제거든요. 두 퍼센테이지를 합치면 50%입니다. 50%. 지금 결정적으로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국 교회 내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리더십의 구조가 부재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리더십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구조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튼튼한가, 또 얼마나 신뢰를 갖고 있는, 신뢰받을 만한 리더십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리더십의 교체에 있어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로테이션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의 주기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런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잘 교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나 부서가 성격이 확 바뀌어버리면 지속적인 어떤 사역들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부서의 비전과 또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부서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부서의 장으로 가느냐, 누가 그 부서의 리더십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성격들이 막 오고 가고요. 또 2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 어떤 연결고리들이 잘 맺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리더십의 교체가 각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로 다가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 내 리더십 그룹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갈등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면서요, 이 갈등의 문제는 사실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시니까요,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다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 그렇죠? 갈등이 없고 그냥 리더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종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뭐 어떻게 하든지 난 따라가겠다, 이런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때 리더들이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갈등을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미나를 한번 참석했는데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뭐였냐면 갈등 전환 세미나였습니다. 갈등 해소 세미나가 아니었어요. 갈등을 어떻게 전환시킬 건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갈등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대립되거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대화가 필요하고요. 그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같은 방향으로 전환시켜내면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아주 힘있게 밀어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갈등을 풀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말고, 갈등을 전환시켜서 오히려 그 공동체가 나갈 수 있는,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으로,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내라는 겁니다. 전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회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아주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의 지회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녹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가시면 여러분의 지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지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만이 있거나 갈등을 좀 드러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분들이 굉장히 협력적인 조력자가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에 있어서의 꽃은 정말 중요한 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만들어내는 리더십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사역의 경험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저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그분들에게서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열정이었습니다. 관심이 있구나, 열정이 있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드릴 때 이분들이 그걸 들으면서 본인들의 의견 중에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설득해드리면 오히려 이분들이 굉장히 협력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회를 운영하실 때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들, 또 불만과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소통해 내신다면 여러분의 지회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갈등을 잘 못 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고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은요, 계급화된 직분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 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뭔가 수직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은 일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내게 직분이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직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건강한 긍정적인 그런 리더십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문제를 들자면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브랜드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교회의 성장이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고 그 다음에 더 거시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잘 못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영락교회는 굉장히 성숙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거쳐왔고 영락교회가 가는 곳에는 협력이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연합 정신의 그러니까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이죠. 신앙지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에는 이런 연합과 일치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교회주의를 넘어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 간에 지나친 경쟁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메가처치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블랙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에서 그치셔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교만함으로 나갈 수 있다. 나는 영락교회 교인이다. 그래서 마치 교회가 크면 내 믿음도 큰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약간은 좀 지나친 경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교회주의 또 이런 교회 브랜드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각한 문제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7, 8년 전에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도대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하는 걸 실제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의 발표가 되면 한국교회가 너무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한국교회 복음화율이 25%다 20%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야기했을 때 한국교회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걸 생각해서 학원복음화협의회에서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했어요. 몇 프로냐면 3%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빠르게 교회를 이탈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빠르게 이탈해 나갈까?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자꾸 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 신학의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는데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의식 좀 이따 제가 선교적 리더십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천과 대안들을 내어놓는 노력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앙과 삶의 괴리 현상을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과 주중에 삶의 모습에 있어서의 서로 다른 면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가지는 특징인데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케이스를 하나만 봐도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위선자다 이렇게 딱 단정을 지어버리는 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 대학생들은 그런 어떤 삶과 신앙이 서로 다른 모습, 한두 가지 모습. 지금 사실 우리 이남선교회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있고 그런 이해의 폭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좀 많으십니다. 근데 청년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의 그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청년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믿음과 이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마치 비이성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덮어놓고 잘 믿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믿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니고 펼쳐놓고 믿는 게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 펼쳐나요?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 믿음이 진짜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을 자꾸 비이성적인 쪽으로 몰아가 버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성과 함께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더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요. 믿음은 초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런 이성적인 또 자연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게 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